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제 전시회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출품을 하게 돼 갖고 3일 동안 전시회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저희 제품을 설명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게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갖고 어떻게 성경을 꺼내볼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많은 참 시간을 보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동탄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분명히 월초에는 제가 안 끼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바뀌어갖고 제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성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힘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김공수 형님 오셔갖고 복음 전했죠. 아주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힘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힘이 없어요. 조용히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어떻게 노인분들이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센터에 가서도 또 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영성이 부족하고 또 계속해서 오늘 주일 말씀까지 있는데 이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제가 하면 어까지 알아들으시니까 믿고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참 세상을 얻은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었어도 99%입니다. 1%가 부족하죠. 그 1%는 뭐죠? 하나님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쑥 들여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오묘해갖고 이걸 다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고 또 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또 힘을 썼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청년 형제들이 열심히 또 하루 또 일주일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아멘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영세전부터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가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이 로마서 시작은 참 모든 이방인들로 참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끝부분에 읽은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4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고 또 참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해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악을 일삼았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읽었던 우리 말씀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도 있고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아주 완벽하게 자기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가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맨 먼저 무엇을 전했는가 봤더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라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전한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든지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게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순종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게 될까?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 함께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벗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될 때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갖고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아들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혹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자여 보소서 이랬는데 이 여자여는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아주 극도로 존칭하는 이제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뭐 불렀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아주 극도로 존칭하는 의미에서 불렀다는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 중에서라도 어머님을 생각했던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얼마나 큰 효자인가.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또 부러워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제가 왜 부러워했는지. 왜 부러워했어요? 효자 아들을 뒀거든요. 너무 효자예요.
그냥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만 아니라 또 이게 육체로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보게들 내 어머니 참 부탁한다. 난 비록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그런 이 효자의 이런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내가 그럼 저희들이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효자의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잠깐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분은 아주 효자일 뿐만 아니라 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보면은 쩔쩔매고 있어요. 이 제자들만 쩔쩔맨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쩔쩔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 잠잠해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과 바다의 거센 풍랑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 요 부분은 좀 도와주세요. 교독으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셨죠? 여기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관계 맺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찔러갖고 이제 소리치게 하고
참 악쓰게 하고 자기 몸을 이제 돌로 상처가 내고 피나게 하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게 하려고 하는 그 귀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왜 더러운 귀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자꾸 첨가하고 덧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데,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잠잠하고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조금 더 마가복음, 지금 1장 봤는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성도님들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인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했고 이를 갈고 또 파리해져 가면서 참 그런 참 무서운 참 것들을 보여줬는데, 부모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또 영성이 부족하면 또 떨리겠죠. 자식이 이런데 왜 그러나? 겁나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아직 젊은 청년들, 아직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았죠. 이런 일을 겪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점점점 커나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맞바닥뜨릴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인이 그럴 때는요, 그냥 보고 싹 지나가면 되지만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가까운 분들이 이렇다면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굽으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갑니까? 여기 이 말씀을요, 번역을 한 가지 빼놓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이거든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뭔가 이제 또 잘 찾아봤어요. 금식이 뭐죠? 끼니를 굶는 거잖아요. 끼니를 굶고 금식하면은, 그 기도하면은 이 귀신이 내어 쫓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금식이 정말 끼니 굶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끼니를 굶는 거를 참 원하시려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베란가 뭐 그런 거를 보면 좀 귀신 들린 걸 보면 제가 금식하기를 바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것도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금식이 무엇일까? 정말 끼니만 굶는 것이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해답이 있지 않을까? 또 찾아봤는데 여기에 정말 말씀하시기를 금식하는 날에 참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오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끼니는 굶었는데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끼니는 굶었는데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려면 귀신이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락을 구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하는 거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걸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그냥 단식, 금식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면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들어줄 건 들어주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 뭐죠? 전도하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또 참 없는 분들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힘이 있겠어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하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딱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느냐?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건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아주 강력한 암흑기에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갖고 아합 왕에게 이제 참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호하시고자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어요. 숨게 했는데 그 다음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에게 명해갖고 떡과 고기를 운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섬겨도 시원찮은데 오죽하면은 그 부정한 까마귀를 사용해서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수종들겠느냐 이겁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봐라, 이 부정한 까마귀가 선지자를 공개하고 있다. 이 까마귀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게 까마귀잖아요. 그냥 썩은 시체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 거 있으면 달려 들어가서 막 먹는데 이런 부정한 까마귀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먹고 싶고 한 것들 다 참아가면서 엘리야에게 갖다 공개하잖아요. 부정한 까마귀가 이렇게 쓰임받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까마귀보다 더 깨끗한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인용됐습니다. 정말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너무 부패하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탁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분명히 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한다고 하셨는데 귀신을 보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거든요. 성령이 이끄는 바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오락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예요. 예? 나도 모르게 그냥 한번 싹 보고 아유 요것만 더 보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쑥 지나가요. 그랬더니 발을 치네요. 맞다고.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 보다 보면 시간 금세 지나가잖아요. 제가 늘 경험해요. 아이고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요 계산을 해봅니다. 영적인 시간이 이렇게 쭉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영적인 시간이 흘러가다가 오락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싹 오면은, 비가 엄청 많이 오면은 뭐가 떠야죠? 무지개가 떠야 되잖아요. 그 무지개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럼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무지개가 딱 뜨면은 와,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혹시 말씀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또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너무 절제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사는 거야. 누가 그걸 원하는가 봤더니 이 귀신들이 그런 걸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쏘가갖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한번 절제 한번 맺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핸드폰을 딱 줬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근데요, 절제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어떤 때에는 6,000년 전으로 갔다가 2,000년 전으로 갔다가 다시 4,000년 전으로 갔다가 내가 시간 여행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뭐 시간 여행해 갖고 베란간 어떤 의사가 뭐 조선시대로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재밌죠?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6,000년 전으로 딱 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와,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간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까?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망가진 거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오셨으면은 사람들이 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갈릴리에서 살았다고 갈릴리 출생인 줄 알고 사람들이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참 약속대로 오시고 또 베들레헴에서도 출생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보면 갈릴리 출생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생인데 이분이 메시아인 거를 믿게 될 텐데 그런 걸 안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참 봐라. 저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저 부정한 것도 순종을 잘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조상이기도 해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그 복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복이 나에게는 오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주셨지만 그걸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또 딸에게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해갖고 자녀들을 막 낳아. 그래갖고 하나님께 막 복종하고 순종하고 막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막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겠죠? 빨리 가서 실험해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도 주셨어요. 우리 경고하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이 말씀 읽으면 참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부모의 말에 거역했다고요? 그게 작은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모를 거역할 건가요? 로마서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곧 사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돌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마음을 쪼아렸겠어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식을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은 아이가 조그마면요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은요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상하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크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중에 더러는 정말 잘 자라는 자식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자식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옆에 있는 또 자식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자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 허리에서 나왔어요. 내 허리에서 나온 자식. 그거는 또 다른 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저주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내시고 이제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부모를 거역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저는 이 순종하면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창대해지고 이제 마침내 거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즐겨 순종하며 영생을 누리는 큰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받은 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땅의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즐겨 순종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받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갖고 부모에게 900만 원씩 갖다 드렸더니 부모가 좋아할 것 같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부모가 그 돈을 원하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너는 참 효자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참 왕이 돼갖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제사를 먼저 드리잖아요. 순종이 먼저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기근이 나오고 지진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말세가 점점 다가가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질 텐데, 성경의 끝날에 가면은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근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기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뭔가, 기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가만히 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기근을 보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데 왜 보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휴거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져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막 걸려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책은 많은데 펴져 있질 않더라고요. 성경이 딱 닫혀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 게시판 여기 있잖아요. 그 종이 껴놓는 거, 그런 걸 딱 구입을 해갖고 이제 여기저기 붙여갖고 성경 말씀을 막 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오고 가면서, 저도 오고 가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집 문 밖으로 나갈 때도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암송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손목에도 메고 또 미간에도 표로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한다네.
바깥 대문 그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깥에도 붙여라 그랬더니 안 붙이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입니다. 성령님도 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합니다. 이게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면 이제 형제 사랑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 이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고 또 진리를 순종하고 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참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참 집에 참 문 안이나 문 밖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르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이 있고 뭐 돈이 많아서 기쁜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죠. 이 평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